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선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요,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이렇게 아모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은 남유다의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활동을 북이스라엘에서 했는데 그가 살던 땅은 남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12절에 가보면요,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이 아마샤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나지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밥벌이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짓 예언을 전하면서 그것으로 밥 벌어 먹고 있으니까 이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그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아모스는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고 또 이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고 그냥 그렇게 그 당시 아주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아모스가 주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게다가요, 이 주님이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 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전하라고 한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죄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고 게다가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너희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벌 받을 거다.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니까요. 그 아모스는 그렇게 좀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인 여로보암 2세 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시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의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전성기였던 시대이죠. 그러니까 가장 넉넉하고 또 강한 힘을 가졌던 그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마스커스를 속국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근동 지역의 무역로인 요르단 지역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나라를 다시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차지하니까 힘이 생겼죠.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을 많이 얻어오기도 했지요. 거기에다가 교역로를 지나는 다른 나라의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받음으로써 국고를 점점 채워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그 삶의 방식이, 그 불을 축적한 방식이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 6절 말씀에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초하루 축제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 안식일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축제 때문에, 안식일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빨리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한 일들도 거기 계속 나오는데요.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컬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무역을 했는데 어떻게 무역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무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일이었던 거지요. 바른 길이 아니라 꼼수로 나라의 곳간을 채워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넉넉해져 가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존경받는,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 나라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그러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모스 8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뜨거운 대낮에 열심히 낑낑대면서 물을 길러왔어요. 그 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육체의 목마름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은 오히려 더 말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만, 먹을 것이 풍부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모스서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요, 먼저 이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들이 잘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전하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남유다의 심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아모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아, 쟤네들 저렇게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구나. 잘됐다. 아, 주님 정말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과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에 그 초점은 북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의 심판, 남유다의 심판은 즉 주님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는요, 주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 벌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이다. 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 이야기로 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라의 힘을 회복했어요.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에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지요. 또 다르게 보는 것은요, 첫 번째 농사진 것은 왕에게 바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벌가리 때에 자라나는 것은 그것을 키운 그 농부들이 먹는 그런 식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는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자라면 내 것이 되는 그러한 때인데 주님이 그 싹을 다 갉아먹을 메뚜기 떼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 조공을 바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싹이 나서 자라는 그 곡식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되는데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지요. 그러한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7장 2절에 보면요. 메뚜기 떼가 땅 위에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아모스 선견자가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먹을 게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 즉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 궁핍함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어립니다. 그들은 어리석습니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아모스 7장 3절에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와 정의의 주님이시지만 잘못한 것을 인정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또 다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고 나서도 또 다시 잘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아모스 7장 4절에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주 하나님이 불을 불러서 징벌하신다.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린다. 이번은요. 앞에 있었던 그 심판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그때는 먹을 것만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그 한해는 농사를 망치게 되고 먹을 게 없어서 1년만 버티면 그 다음에 다시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불로 심판하신다 그래요. 지하수도 다 말려버리고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다 망가뜨려 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먹을 것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지요.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뜻하는 겁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주님의 심판 가운데 주변 나라로부터 무너져서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지요. 이것을 안 아모스는요 또다시 기도합니다. 아모스 7장 5절에 이때에 내가 주 하나님 그쳐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했다. 아모스 선지자는 또다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로 아모스가 기도했을 때 주님은 또 그 뜻을 돌이키시죠. 아모스 7장 6절에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중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심판을 돌이키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진 않지만 세 번째로 다림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제대로 돌이키지 않아서 그 다림줄을 내려놓았을 때 그들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이제 그것을 거두지 않겠다. 이번에는 주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나라가 무너져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지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서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모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2번이나 주님의 심판을 거두게 합니다. 물론 그 결과가 아모스가 주님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모스의 기도가 헛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잊을지 몰라도요,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요, 우리가 소리내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모스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고요. 주님이 그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죠. 주님은 우리도 중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기뻐하시지요. 자신을 위한 기도도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다른 사람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는 지나가지 않고 쌓이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주님이시지만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또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심을 알고 믿고 의지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들, 지쳐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